복음서 중 마가복음에 이어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서의 첫 번째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에 비해서 사실 훨씬 더 긴 복음서이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이 가장 첫 복음서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될 때에 가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오심과 이 복음서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가장 유대인의 성격이 강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저희가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로 이 시작이라는 표현은요. 저희가 그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와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사실 같은 표현이고요. 그 헬라어로는 제넥시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복음서가 실제로는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저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요. 아주 일찍 교회 전통에 따르면 아마 한 2세기 정도부터는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태라는 이름이 이 복음서에 함께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서에 의하면 마태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특별히 그럼 저희가 이 마태가 어떤 마태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참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관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비교하시다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세리였던 그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세리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동일한 구절을 저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비교해 보신다면 마가복음 2장에서는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리의 이름이 특별히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거의 80%에서 90% 정도의 내용이 이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특별히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교회 전통에 따르면 마태복음이 모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졌고 또 가장 많이 그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높이 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복음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이 한 66년에서 70년경 유대인이 로마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 시점에 쓰여졌다면 마태복음은 그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66년에서 70년 사이라면 아마 마태복음은 그 이후에 시작해서 저희가 가장 이른 문서 중에 마태복음을 인용한 문서는 2세기 초반 한 110년경 문서에 이미 마태복음의 내용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태복음은 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교와 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교회 경계가 아마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70년 이후로는 좀 더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스도교의 경계가 좀 더 분명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 회당을 그냥 중립적인 회당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그 회당들을 항상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회당은 유대교인들의 회당이고 또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유난히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장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마태복음 18장을 또 읽으시다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은 아마 예루살렘이 함락된 70년 이후 1세기 후반쯤에 쓰여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한 80에서 90%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시 재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은 16장,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더 추가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부분은 마가복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과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들을 첫 두 장의 할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물론 예수님의 계보로 14대에 이르는 또 14대가 3번에 이르는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고요.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 속해 있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을 비교해서 읽으시다 보면 아마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 읽다 보면요.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듣던 무리들이 모두 놀라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그 설명은 빠져 있고요. 이렇게 서머리 내용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자기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서는 실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또 그것에 대한 정말 정확한 설명으로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산상수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추가로 기록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시면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조금 좀 더 조직적으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아주 역동적인 스토리텔링 스타일의 전개 방식이라면 마태복음은 아마 가장 구조적이고 가장 조직적으로 전체적인 복음서가 배열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복음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 이후에 그 가르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게 지나면 다시 예수님의 또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혹은 공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집약적으로 기록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어떤 이적과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또 집약적으로 기록하고 다시 가르침으로 지나가고 다시 이적과 사역으로 지나가는 이런 배열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